할렐루야. 아멘 좀 컸으면 좋겠네요. 손님 초청했으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김 목사님 마음이신 아멘 컸어. 예, 초청해서 감사하고요. 안 목사님을 몇 분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혼야 누구랴 이제 그러실 텐데 오늘 내일 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 회문에서 앞에 서 있지만은 원래 이런 오늘 같은 날이 있으리라고는 제 사전에 예전에 없었고 6.25 때 태어났으니까 제가 이제 금년에 63인데 아주 어렵게 저는 이제 유소년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14세 시보셔서 10대부터 자녀를 낳으셨는데 하나도 안 썼고 8명을 내리 딸만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이니까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는데 9번째 아들 태어났는데 제가 아니고 우리 형님이고 전 10분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10분이 태어났어도 아들이지만 사랑을 이미 우리 어머니 형이 다 받아서 선상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것이 어린 나이에 편애에 대한 아픔이 있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7살 때 복학을 가지고 이제 전면 부직경이를 갖고 막 마루를 때리다가 복학을 가지고 또 마루랑 기둥이랑 찢고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 당시에 도끼만 빼놓고는 제가 낫이나 톱이나 짜고나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유비를 얻어서 그리고 어머니한테 기절할 만큼 맞고 난 다음부터 제 7살로서 완전히 꿈을 잃어버렸고 제가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뭔 순서를 부탁하길래 가서 도무지 내가 초등학교를 어떻게 생활했나 하고 초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다 해놓은 것이 이제 숙기가 없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골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교회가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었고 근데 18살 때 제 말에 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갔는데 전 처음에 나갔어도 그때는 지금은 그런 강단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나가면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저는 회개할 게 없더라고. 왜냐면 7살 때부터 110점 살았으니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죄를 들키잖아요. 나는 너무 착해서 일 못 받고 회개하라는데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7살 때 우리 친구 병수라는 애 싸워서 코피 터친 거 그거 하나 생각나서 회개하면 하나님 병수 코피 터지고 용서했어요. 1년 써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집회 안 하니까 들었는데 주일에만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는 다음에 됐는데 정말 막 금방 오면 막 성령 역사에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기집아이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바로 그냥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는 지금 무당되려고 초벌을 굿하고 한번 재벌 굿하는 무당되는 집이니까 이 아이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귀신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 아이를 그 추운 겨울날 옛날에 밤에 춥기도 하고 4학년짜리 기집아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문을 걸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외양간에 소하고 같이 잠을 자요. 그런데 그렇게 매맞고 소하고 잠을 자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성령 역사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교회인데 저만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은혜 받고 방문한다는 놈들이 입신해가지고 천당 갔다 온 놈들이
다음날 나 때문에 똑같은 거야, 생활이. 나는 평균보다 정말 착하게 사는데 이놈들은 여전히 소리 먹고 뭐 욕하고 다 하고 그러고 사니까 내가 그러면서 야, 난 방언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았어도 사는 관계는 꼬라지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거 그냥 은혜 받아봐야 그거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이제 체험한 게 귀신 쫓아내려 간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번. 근데 이제 한 10대명이 모였는데, 저도 이제 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갔는데, 저는 뭐 은혜 안 받았어도 노래는, 지금 목소리 이런데, 옛날에는 제 별명이 기집애였어요. 그러니까 이미자 노래를 제가, 톤이 이미자하고 소프라노 톤이어서, 이미자 노래를 200곡을 하는 사람이야. 지금도 제가 뭐 40년이 지났지만 이미자 노래 이미자하고 끊은지가 전혀 웃으면서 옛날에 이미자 팬이었기 때문에 난 평생 이미자 쇼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고 있어도 워낙 이미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올해인가 한 3년 됐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 제가 이미자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자가 마침 충남 정심하고 이제 이 디너쇼를 뭐 하여튼 그런 쇼를 한다고 오니까 어떻게 아는 사람한테 좋은 표를 하나 갖고 배운 거예요. 그 토요일날 밤이요. 근데 평소에 같으면 제가 뭐 토요일 밤에 갈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세상에 내가, 난 그건 기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미자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마침 우리 집사람이 인도네시아를 어디를 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오면 집이 있으면 꼼짝 못하지. 토요일날 목사가 무슨 이미자 보러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집사람도 보내놓고 나 이 표 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은혜 많이 받았죠. 왜냐면 제가 예매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동백 아가씨부터 황포도 때문에 이준수없는 벼룩이 아빠 서머생이 뭐 제가 지금도 이면은 30년 볼 수 있으면 그 하여튼 그런 분하고 해서 사인 하나 해서 이제 이미자 그 CD 하나 받아왔어요. 내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인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강남에 따라서 이제 전주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 입에서 성불사 깊은 밤에 불칸 풍경 소리 이 찬송이 나오는 거야.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 그런 데가 아니 주일날 하필이면 성불사밤이 나올 게 뭐냐 내가 이제 딱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젯밤에 임재가 그네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문화의 이제 충격이다 세계에서 그대 내려가서 어제 받아온 이미자 CD 박사 깨뜨려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신 있어서 귀신 쫓아가는데 뭐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있으면 그거 봉소 나오기 전이니까 예수 귀신 쫓아가면 뭐 내 주는 강하세 우리들 싸울 것은 뭐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딱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획가닥 도는 사람이 아니라 점잖게 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친구였는데 나를 딱 보더니 야 너 누구 동생이냐 임마 너 같은 게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사촌 친구 동생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신기한 게 찬송을 시작했는데 제외에서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찬송 그러고 통성 기도하는데 뭐 2시간 하여튼 뭐 귀주차니까 막 그냥 그리고 그 사람 다 불받으니까 막 하는데 나는 기도 안 나오고 찬송 버벅거리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니까 이제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얼른 막 나오는데 우리 그 리더가 했던 분이 쫓아나오더니 이 선생 제가 뭐 성령 안 받았어도 그냥 사람 없으니까 반사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부르잖아요. 이 선생님 아까 그 친구가 왜 이 선생님 보고 너 같은 경우도 왜 왔냐 그런 줄 아느냐고 그랬나. 아니 뭐 사촌 동생이 그렇게 해주니까 하는 말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데 우리 중에 성령 못 받은 게 이 선생밖에 없으니까 귀신이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에이 뭐려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이제 이 체험을 했잖아요. 아 맞아, 뭐가 있는가 보다, 영적 세계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본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계신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간 거고, 계신가 본데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도 성령 받고 싶고, 저도 방언하고 싶고, 저도 은사를 비춰나고 싶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 금방 저 방언 안 주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 뭐 금식도 하고 난리를 치고 뭐 뒷동산에 가서 소나무로 세계를 분열었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겨울에 소나무 분진다고 가서 이제 딱 집을 때 눈밭에 가서 소나무를 딱 잡았는데 이따만 생을 잡으니까 부러집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 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더 높은 막이 붙잡으니까 청년 때니까 21살 때니까 또 부러져요. 두 번째 가서 이제 소나무는 그때는 만만한 거 잡고 이제 또 몇 번 하니까 또 부러지고, 야 하나만 또 부려보자. 그래요. 물걸음을 골라봤더니 이제 눈빛이 보이니까 골라서 이제 또 만만한 거 하나 붙여가고 또 부려거든. 이제 뭐가 떡 하는 순간 그냥 뭐가 역사를 가게 되는데, 뭘 소리만 지르지 아무 역사도 없고 하늘.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늘 제가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때는 저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워낙 착하게 살았으니까. 매막 엄니 7살 때 매 맞은 다음부터 매 무서워서 이러고 살았으니까, 한눈도 안 팔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죄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갖고 저를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15장은 제가 뭐 여러 번 읽었는데 그냥 저는 읽을 때는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좀 벗겠습니다. 마음에 남은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증거, 회방, 이게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순간 성령께 조명하시는데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넌 지금까지 드러난 죄 별로 없다고, 넌 네가 뭔 죄이냐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너 네 마음을 봤니? 그러면서 20년, 내가 21살이니까 만 20년 살았잖아요. 20년 살면서 내 안에 그 쌓여진 오물들이, 제가 살아계신 물소리 이번에 갖고 와서 여러분이 나눠드릴 텐데, 그 속에 나는 오물조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제 안이 그렇게 속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 뭐 20살 됐으니까 음란한 생각 한두 번 했겠어요. 또 뭐 이제 아주 착한 것 같지만 뭐 미워도 하고 뭐 속으로 다 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는 제가 죄옥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하시니까 저처럼 사악한 적이 없는 것을 주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평생 이 몸 바쳐 살겠습니다. 그게 소원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하는데, 그냥 뭐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배당문을 딱 열고 남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20년 동안 본 산하예요. 그 산, 그 나무, 그 수사시내, 그 꽃, 그 풀, 그 하늘인데, 제가 성령 받고 이제 주님 만나고 나오니까 완전히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냥 살아오면서 정말 저 하늘을 저 구름을 저 뒷동산 먹바울을 만들면 하나님이 시작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면서, 저는 이제 그 밤에, 그 전밤에 이제 죄 문제를 이렇게 새까만 죄를 보면서 동시에, 아하, 이제까지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것이 그걸 깨달아지면서 제가 고만 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겠노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얌전하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해버려요. 그래서 그랬어요. 간증하다가, 내가 이제 평생 주님께 살겠다고 했다고 했더니 다 하는 말이 그 소원이라고, 그 소원인데 목사 되는 거라. 저는요, 그때까지 제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학력도 중졸에다가, 학력은 그렇다 치고
워낙 자존감이 낮고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이러고 다니는데 저 같은 게 무슨 목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니야. 그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 전도사님 목회하는데 도의주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세시갈 때 목사님 모시면요, 내 가다마이 이 양복 입고 넥타이 오시면요, 저는 그때 정말 진짜 목사님은 똥 눈나 그럴 만큼 그럴 때인데 그 목사님을 보고 날 보니까 내가 그게 무슨 목사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고. 근데 다 한 말이야. 그가 목사인데 서운한데 안 돼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군대 이제 갔다 와서 하여튼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몰아넣어서 갔어요. 갔는데 신학가서 저는 나 같은 거니까 예수님 만나서 감사하고 기쁜데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이것들이 이제 내 속에 다 있어서 제가 나 같은 건 뭐 시골 30년 목회, 그러면 시골 30년 목회도 거의 주님 소명이면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주님 소명인지도 모르고 나 같은 거 나는 뭐 자신이 없으니까 공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골 30년 목회할 거야. 그런 생각하고 신학교 별과 지방신학교, 합동축 대신학교 별과 고등학교를 배웠으니까 별과를 갔어요. 백화점 가도 뭐 시골 노인 30명이야 비유 맞추겠냐 그런 생각이 있죠. 뭐 거기 가서 노인들 이제 비유 맞추는 건 제가 이제 워낙 잘 이렇게 다 쓰겠으니까 그건 자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신학을 졸업했는데 졸업반인데 갈 데 없는 거요. 시골도 오라는 데가 있어가지 나 혼자 가요. 그래가지고 1월 2일 날 결혼하고 3월 15일 날 제가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빚내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빚내가지고 대전에다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하나님 3년 안에 예배당 못 지면 평생 낙도나 오지 가서 살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였어요. 2년 만에 예배당을 줬어요. 아멘 하세요. 네.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제가 그러면 시골 이제 목회 가지 말라는가 보다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도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도시 목회는 저하고는 아예 저희 사전이 없으니까.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또 실수 한번 하셨어요. 학교에서 제가 예과 그냥 별과지만 초급대학 2년제 과정을 들어갔어요. 그 예과라고 했는데 예과 2학년 때인데 학교에 설교대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고학생들은 신고 1, 2, 3학년이 있는데 신고학생들은 거의 다 옛날에는 이제 전사님들, 시국에 목회하는 전사님들이 거의 다 왔고 그런데 예과에서도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과 학생들이 전부 다 낯설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도 안 오는 거지. 누가 뭐라면 아니면 하니까 나는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나가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그럼 나갈까 그러고 제가 이제 그냥 등 떠밀려서 나간 거예요. 설교대회를 설교를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원고는 제가 이제 공부는 안 했어도 책을 좀 그때는 읽을 수 있는 책을 다 읽어서 글을 좀 쓸 줄을 뭐 이제 알았으니까 원고를 7분짜리 작성을 했어요. 근데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수석을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쓴 원고니까 이걸 외워가지고 뒤동산 가서 조선왕과 사람의 생각하고 막 여러분 막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상하대요. 저는 근데 다른 기도를 좀 했거든요. 하나님, 기왕 설교대 나가는데 엉뚱한 기도한 거예요. 1등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1등이 그런데 1등을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막 이제 달아달아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우리 조카들 대고 있어요. 야, 오늘 삼촌 설교대 나가는데 1등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이 삼촌이 1등 하면 내 장치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평생 한 번도 1등이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출반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1등 하고 싶어요. 하나님 1등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설교를 못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기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제 딱 했어요. 그리고 제 다음에 한 분이 이제 남아있는데 우리 친구가 그 심사위원들 뭐 신문 하나 갔다 오더니 나보고 꼭 쓰더니 야 네가 1등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 아직 끝나던데 야 끝나나 마나 신경부터 다른 앞에 한 분들보다 네가 평균적으로 10점은 높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의 만점 가까이 준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으니까 내가 1등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네. 설교 1등 해보니까
거기 있던 목사님들, 학생과장, 전문과장, 교수 목사님들이 나를 이제 그난 7분짜리 그 정부인데 나를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서 교육전사 오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아니요. 나는 도시교회 교육전사 내 사진이 없었으니까 하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처음엔 전문과장 목사님 오라고 해서 안 갔더니 그다음에 학생과장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더 반맛이야. 왜냐면 완전히 그분 하이 칼라야. 왜냐면 서울에서 그때 당시도 일반 대학원을 다니고 종신대학원을 다닌 분들은 옛날에는 별로 드물었잖아요. 게다가 영국 신사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식이 많고 잘생긴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 시골 된장이 맞는데. 근데 그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 간다고 하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하러 오사리 가면 도무지 금식할 분이 아닌데 완전 그분은 그냥 이제 젠틀맨인데 그런데 우리 중구전사가 뭐 금식한 데를 갔다 오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이전수야 너 이 목사님한테 가봐야 되겠더라. 왜? 이 목사님 너한테 굉장히 성을 쓴가 봐. 금식하시면서 자기가 하니까 이 영환이 지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그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지가 아마 이제 지가 나한테 써주세요. 지가 내가 쳐다보는 근데 저는 쳐다보고 저건 상관없어. 난 시골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마음 아프겠다는 게 마음 아파가지고 그분이 끝나고 왔을 때 제가 이제 거기에 인사를 가서 주일날 저는 교회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다닐 때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그분이 금식하고 와서 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예배 갈 데 있니?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저녁 예배 드릴 거라. 그렇다고 저녁 예배 드리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들어가시면서 나를 툭 쏘니 이현사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고 설교가 어려우니까 설교 좀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내가 7분짜리 설교 1등 했으니까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이제 미리 이 준비도 안 시키고 그냥 올라가. 그래 내가 안돼 목사님 그런데 벌써 올라갔어. 어떻게 따라 올라갔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는데 하는 설교를 그냥 사람도 안 보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데 딱 끝나니까 목사님 그런데 땄으니 오늘 설교한 이전수아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아니 목사님 근데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잘 부탁합니다. 근데 세상에 문제는 그 다음이요. 이분이 한 몇 주 지났는데 오늘 이제 그분이 금식하고 오셨으니까 새벽을 제가 인도했는데 신앙생활가 있었는데 그때 막 원래부터 뛰어오더니 새벽에 그러는데 목사님 저 전남편 아세요? 뭐를 목사님 뭐지 이상한 거 아세요? 아니 어젯밤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나오는데 무슨 이사야? 그러니까 아니 가보세요. 가보니까 밤새 야반도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도 부산으로 갔어. 진짜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연이 나중에 보니까 그때만 해도 다방이 있었잖아요. 다방 알죠? 그 양반이 다방 가신 거야. 갔는데 이분이 워낙 잘생겼으니까 다방 만남이 반한 거야. 그래서 자기 앞에 와 자꾸 이제 찝쩍거리는데 이 목사님 뭐 사모님도 이쁘지만 그분이 아주 인격자고 신앙이 있으니까 어디도 안 보죠. 그러니까 이 다방 마담이 자기가 찔러서 안 넘어가는데 없는데 이게 안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위협을 한 거예요. 나 안 만나주면 내가 교회 가서 썸씽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만나주니까 신학교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협박하는 바람에 이 음란막에 우리 주로 금식을 40일 하신 거예요. 근데 갔다 왔는데도 안 떨어지고 이제 다음 주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입막하면 아니 여자가 목사하고 나하고 썸씽 있었다고 거시기했다고 그러는데 뒤집어보고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도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물 반반한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모가 저기 왔는데 우리 사모는 그래요. 당신 얼굴 보고 미혹받을 여자는 없을 테니까 아직.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주일날 예배 이제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조금 못 모이는 교회였는데 당연히 중앙교회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 중앙교회에서 수석봉사가 왔어요. 받아 왔어요. 근데 술전을 끝나니까 오후에 재직회의가 열려서 야 앞으로 언제 목사님 오실지 모르는데 이쪽 노예에서 파송 받을 거냐 아니면
이영환 여사가 대신할 거냐. 그런데 어쩌자고 지식들이 이영환 여사가 대신하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냥 억지로 그냥 갔다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구역, 두 구역, 그리고 주일 낮밤 전부 다 이제 갑자기 혼자 나 교육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도 교육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한 2개월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첫 주예요. 주일 낮. 밤에는 손님만 지르면 되겠는데 낮에는 또 다르잖아요. 사람도 많고 베이베는 공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어떻게 막 기도했는데 딱 방에 섰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얼굴 보고 설교도 못하는데 딱 서니까 죄송합니다. 손가락에서 전부 다 죄인들, 도둑놈, 살인자, 간음자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한 건 원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딱 이 28살 때인데 제가 아주 애평하잖아요. 전사가 딱 서서 교인들이 설마 그 전사 입에서 그런 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막 회개하라고 이 초등놈들아 회개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 도둑놈으로 살인자로 가는 자로 이런데 겁나 얘기했어요. 그게 막 신나게 드디어 뵀어요. 막. 그리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내려왔어요. 교회 분위기가 소용해지고 이상해서 어쨌든 그 다음 우리 또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한 3주 지나니까 신기한 게 사람들이요 그 애송이 교주사 앞에 전부 다 복종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잡혀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신학생활을 보더니 전사님 다음 주는 뭐 설교해요? 나는 뭐 설교 준비하면 준비 설교도 없어. 강단에서 엉뚱하면 나오니까 그럼 뭐해? 그러니까 아유 좀 살살해요. 전사님은 강단에서는 간 떨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한 2달 하는 거니까 제 마음속에 도시목회? 이거 별거 아니네? 난 그때까지 도시목회 도시 사람들 워낙 깡충을 살았고 자존감 낮았고 열등이 강했고 내가 스스로 자각할 만큼 난 못해 부족해 못 배웠어 실력 없어 이렇게 늘 나를 짓밟았으니까 도시 이제 이런 목회는 하려가 저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2개월, 2개월 이렇게 이제 그동안 혼자 단독 목회를 다 체험하면서 이거 별거 아닌 한쪽으로 이렇게 싹 텄던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이제 2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고전학교 목회에 대해 개척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우리 사모가 이제 1월 2일에 결혼하고 3월 신혼이잖아요. 2달간 만에 결혼했으니까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혼인데 개척을 딱 하자마자 제가 3년이라는 목표를 뒀잖아요. 3년에 예배당 못 지면. 그런데 실제는 내가 못 줘도 상관없어. 왜? 시골 가니까. 그런데 이미 벌써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도시목회의 맛을 좀 본 상태고 도시목회도 나 같은 사람이라 나 같더라도 도시목회해서 안 될 건 없다는 생각이 한쪽에 이미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3년의 교회를 진다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3년 안에 내가 이제 끝장을 낸다 생각하고 강단에 자리를 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금식하고 금내에서 그러니까 그냥 칸막 이거 38kg짜리 해서 칸 막아서 베인자판 하나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수첩을 갈고 우리 사택이 있는데 이것보다 작죠. 작은 있는데 난 여기서하고 지금 천리예요. 그냥 금식하고 하니까 뭐 여자 있어도 여자 뭐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고 하니까 같이 앉아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한번 얘기 좀 하자고 얘기하자면 우리 이혼하자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제가 한마디 기억했어요. 여보 여보를 그때 여보를 살아서도 못하고 이제 그럴 때니까 어떤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 평생 부자 같은 사람도 와서 결혼해가지고 평생 사는데 당신 주민에서 돈 바쳐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이 이거 못 참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워낙 또 믿음이 있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죠. 그걸 살아준 거예요. 제가 사장님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발했는데 2년 만에 예배당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시골 안 가니까 목회를 몇 명이나 하면 될까 그냥 입을 넓게 여는 것이
3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300명. 그때까지 나는 나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게 300명만 해도 방송하지. 그거 이제 생각했는데, 한 5, 6년 하니까 출석교인이 한 300명 됐어요. 물론 애들까지 출석교인이 제대로는 좀 더 많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때 30대 중반인데, 300명? 그러면 목회를 이것만 하고 말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 도송을 해야 되겠다. 몇 명쯤 하면 될까? 근데 500명? 이미 이제 500명을 조금 더 할 것 같고, 1000명? 1000명 너무 많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700명? 이 정도면 될까? 이런 거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밭의 목양, 이제 그 목사님마다 영적인 체험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주에 먼저 듣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한밭의 목양을 하는 그런 이제 감동, 한밭이 우리말로, 대전이 우리말로, 큰밭, 이제 한밭이거든요. 한밭의 목양이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딱 받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게 아직 목회가 좀 되니까 교만막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사탄을 가르쳐다고 그냥 교만막을 가르쳐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한바지 모양 똑같은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막이 와라. 또 나갔네. 어디서 좀 세게 사탄을 가르쳐다고 물리쳤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봐라. 똑같은 마음이 두 번 왔어. 그 마음 평안해. 그럼 성령 음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안 받는 모양이야. 근데 그래도 만약에 내일도 같은 감동이 오면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바질 목양 하는 감동이 오는데 성령 음성이에요. 이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제가 첫 음성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한바질 목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한바질 목양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평상시 실력이 제일 제가 핸디캡이니까 그냥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요새 조직, 행정, 리더십, 대인관계, 마술 하는 건 내가 부족한 생각을 쭉 얘기하는데 그래봐 연한까지 하니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말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게 그 순간 제 안에 그래 내가 실력이고 설교 잘하고 다른 걸 다 잘해서 한바지를 모양한다면 어려워도 이건 한번 오른쪽을 한번 쥐고 따라해볼래요? 나를 사랑하사 자 선명하게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생명 주신 내 주님 사랑하는 거야. 못하겠느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제 안에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 사랑한다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목회에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 밤에 제가 주님하고 사랑 노름을 잔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 목회가 달라진 게 친구인 제가 2년 만에 예배당 있고 그때까지 강단에서 살았고 우리 집사람이 1년 칼렌더에 1년에 몇 번이나 방해와 잤나 그 체크 이제 할 때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사랑한다 하면서도 목회 접근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부터 제 목회가 주님 사랑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면서 제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부산성시와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부산성시와가 늘 저는 대전성시와를 지금 4년 성기는데 성시화를 처음 맡고 나서 제가 부산성시와에 이제 정비정 목사님 잘 하시니까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산 성시화에는 제가 진한 향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또 배우려고 그러고요. 또 여기도 성시화도 하니까 제가 이제 기쁨을 왔는데 좀 여러분들 이러면 목사니까 다 좀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목양 전체를 사랑의 안경으로 보는 건
이제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모든 목양 전체를 주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사랑을 하니까 첫째는 제가 목회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좀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 짐을 느끼지 않는 사랑을 접근하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옛날에는 믿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회 초창기에 한 3년 됐을 때예요. 2명하고 다퉜어요. 그때 아직 전 강수할 때인데 다툰다 두 사람이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가 막 속을 썩이니까 속으로 아이고 저거 다리나 안 부러지나 막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을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부터 그 성도 지금 내가 속을 막 썩이는 성도 그런데 그 성도가 그때만 해도 좀 어려움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저거 목사 주의종 속썩이더니 잘 걸렸다. 아니 성도가 아프면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 걸렸다 그런 목사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금 깨달으면서 야 너 아무개 권찰이 아프니까 너 그냥 쾌재를 부르는데 너 그 권찰이 너 되겠다고 그 병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권찰도 내가 사랑해서 피 흘려 죽어준 내 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혹시 성도를 속썩인다고 성도를 미워하는 목사 있다면 저처럼되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신 주님 사랑으로 성도를 보게 된 거예요. 저렇게 속썩여도 주님 채용을 좋으셨지. 주님이 참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막 지금은 진짜 잔인한데 얼마 전만 해도요. 막 어떤 이제 그래 중직자인데 막 그냥 목사를 해가는데 문자를 목사 전도사 장로들한테 막 문자를 보내는데 이 영혼이 뒤에는 돈이 많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문자를 보내고 막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목사를 데려가고 온갖 거 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냥 보면 막 집사님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지금은 잘해요. 제가 이렇게 그 사랑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한 번은요 우리 교육전사가 있는데 사랑 무식하고 착한데 집사님 목사님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뭐가요? 그 전사가 술 마신대요. 나는 그 전사가 술 마신 생각을 안 했어요. 영환이 안 밝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집사가요 밤늦게 가는데 또 앞에 비틀비틀 가는데 꼭 본 사람 같아요. 가보니까 그 전사님을 내가 설마 그랬는데 설마가 역시나가 됐어요. 올해 여름인데 이제 여름이니까 대학부가 제일 먼저 수련을 하고 그 수련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돕고 왔는데 대학과 수련을 갔어요. 기도로. 근데 그 끝나는 날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아무 전사님이요 지금 마지막 캠파이어가 끝나고 이제 기도 들어갔는데 술을 잘 먹고 와갖고요 그냥 마지막 그 집회를 많이 분위기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아니 전사가 저는 주일학교 맡았는데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마지막 날 그 이제 은혜를 막 절정인데 그날 그냥 술 먹고 가서 개판을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저 밑에 가서 학교 운동에 가서 배구를 했는데 심판이 청년이 봤는데
전사가 들어간 편에다 심판을 잘못받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전사가 심판 잘못받았다는 그 청년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가 그 다음에 아니 청년이 감히 전사한테 대대로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끝나고 다 올라가서 저 혼자만 마을에 가서 마을에 그 구멍에 가서 소주 마셔가지고는 나만 네가 감히 전사한테 그리고 깜빡을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보고 한 녀석도 집에 가지 말고 교회 다 와라. 끝나고 이제 교회 다 왔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생각해. 전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목사님 얘기 잘 들어라. 너희 만약에 지금 전사님을 이해하고 전사님이 참 착한 분인데 옛날 술 먹던 버릇 못 고치고 그랬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왜 너희들이 심판을 잘 보냐? 전사님을 왜 불편하게 했냐? 어쨌든 분명히 너희들이 지금 전사님을 사랑으로 주님만 품어놓으면 너희들이 지금 전사 그러냐 이런 사고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저러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 신앙생활이 안 된다. 너희들 속에 주님 계시다. 너희들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저 전사님 실수한 거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만 갖고 전사님 품으면 영적 사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너희 소인배처럼 전사가 어쩌다고 이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복 못 받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절대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슴에 품고 있지 말고 주님 이름으로 용서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야, 임원들 가서 전사님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전사님이 너희들한테 미안하다고 할 사람 아니니까 미안하다고. 그걸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지가 술 먹는 걸 내가 아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밤에 교회에서 이제 있으니까 밤에 2시나 1시나 되면 누가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 막 이만큼 먹어가지고 목사님 엄마라고 했는데 새끼를 안 잡아 나한테 와서 고해성을 하는 거예요. 등 두드려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 줘서 몇 차례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냥 결혼 가야 되는데 지금 전사가 집에서 막 그냥 사모를 때리고 막 그냥 난리 났다. 그랬더니 신방을 딱 갔어요. 갔더니 술 먹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전사님 좀 앉아봐. 그러니까 딱 쓰니 젠장 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냐고. 내가 진짜 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 담임 목사 갔는데 전사가 싸우는 걸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저야 와서 주님 이래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포기하셨는데 네가 왜 포기하느냐.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하느냐. 제가 그 말씀 그럼 주님 포기하지 않았으면 제가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저쪽에 목사님 돼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제 안에 사랑을 정말 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그것을 인간 감정으로 대하지 않을 그런 은혜를 저하고 우리 사모해 주셨어요. 한 번도 전화를 받는데 노예 문제가 심각할 때인데 후배 목사가 전화를 딱 왔어요. 처음엔 목사님 뭐 어쩌고러니 갑자기 이개 땅땅아. 저는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 안 하잖아요.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7인가 됐었는데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야. 한 5분쯤 막 그냥 온갖 말 다 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네가 귀에만 다 크면 되냐 발만 크면 되냐 뭐 목상 같이 하니까 발 다 큰 줄 알잖아요. 그럼 막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처음 들어봤으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축복해라 용서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더 오래 갈 건 없잖아요. 주님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인데 저녁에 금요 기도를 나가려고 주님이 야 전화해라. 그럼 가면 주고 어디로요? 아바칸 목사 전화해. 주님 다 전화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야, 돈을 해결했는데 거기는 전화해놓고 불편하잖아. 그래서 제가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이, 또 뭐 좀 더 먹을 욕 있나? 전화 걸었어. 거기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아까는 뭐, 끝나버렸어요. 자,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사사분 인간관계, 동역자 관계, 또 이제 교인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전부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는데, 저는 제 경험이니까, 제 경험이니까, 누림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 계시니까, 누림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접근하면, 주님 십자가로 접근하면, 어떤 것도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려운 숙제가 아니고, 거기에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제가 목회자 쪽을 제가 이제 지금 뭐 일반 동예는 잘 안 나갔는데 교육자 신학생들 쪽에서 콜을 하면 바빠도 영수를 이제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 쪽에. 근데 왜 이러냐면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가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언제 제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그 부탁이 와서 한번 가서 1시간에 2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느 목회자 세미나인데 가서 은혜를 받아 갔어요.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 중에 제가 먼저 가서 한 거기 오신 분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제가 먼저 거기 가서 목회 세미나에 이제 강의했으니까 세미나 했으니까 목사님 여기 왜 왔냐? 배우러 왔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는데, 여기 오니까 훨씬 내용도 좋고, 좋은데, 그런데 제게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더 와닿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분은 스타트라인이 뭐 일대학을 나왔고, 이제 뭐, 이렇게 몇 대 예술 믿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저런 배경 가지고, 저런 실력 가지고, 뭐 하는 거, 근데, 이영환 목사는, 영적 배움도 없지, 학력도 시원찮지, 열등이 강하지,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영환 목사는 만만하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실 목회 현장에서 본래 정말 뭐 이제 거목으로 출발하는 목사도 있죠. 좋은 배경에서 외모나 뭐 스피치나 실력이나 뭐 이제 뭐 다 잘 갖추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서서 제가 정말 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 보이는데 주님이 저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요만큼 목회가 뭐 교회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목회를 행복하게 가볍게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도 동역자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된다면 난 목회자가 있는 곳에 신학생이 있는 곳에 뭐든 가겠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제가 늦게 영어 같은 거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은 안 되지만 영어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많아야 그냥 한 달 공부만 잡지 한 달 일본어하고 다음에 중국어 하잖아요. 한 달 지나면 일본어 가면 지금 처음 보는 것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 7년 목회한 부목사 이름 노선에 세 가지 목사 소개하는데 이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니까. 한 번은 6년이나 있는 목사인데 이름 생각 안 나요. 김씨인데 김씨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씨 저작권을 보니까 김씨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창대니까 김씨가 맨 끝에 보이는 거예요. 쭉 내려갔네. 이럴 정도니까 뭐 이제 한다고 해야 폰만 잡는 건데 그래도 이제 영어는 많이 이제 이렇게 와서 하여튼 뭐 새벽마다 제가 영어 한 절씩이라도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암송을 교인들 앞에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1000절 이상을 영어를 암송하다 보니까 영어는 많이 잡히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냥 갈 때까지 간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또 학생들한테 가서는 또 이게 또 도전이 되니까 나이 먹은 뭐 한강동 목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청년사역하고 이제 목회자 사역에 주님 부르시면 어디나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 사랑잔치를 끝난 다음에 돈을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해야 돼? 9시까지 하면 돼? 9시 반. 9시 반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넘는 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훈련 속에 집어넣어서 올 밤에는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현장에 좀 어려움이 더워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훈련받은 얘기 좀 할게요. 지금이야 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수천 모이고 뭐 대지가 8,000명이 넘고 하니까 지방 뭐 광역시 같은 데서는 저희 교회가 누리는 것만큼 누리는 교회는 흔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실제 이게 이영환이가 하시면 아무 하나님 100%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 지금 30명 그리시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뭐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러시기만 한데 뭐 아무리 부어져도 그러시기만 하면 다음 그 하는 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한 6년 7년 했는데 교인이 이제 한 300명 모이니까 제가 이번에 좁으니까 예배당을 단축해야 되겠다고 어느 땅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비더 개척하고 그리고 또 비더 교회였잖아요. 조그맣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빚을 다 갚았는데 목회하면서 빚 하나도 없이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당 지면 또 빚이 되니까 주님 1년만 쉬었다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만 쉬었다가 15년 됐어요. 아니 12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좋은 나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본강사가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본강사에 많이 왔다 가지만 교인들이 본강사가 왔다 가도 뿅 가는 분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그냥 설교 못해도 죄송 은혜 받으니까 가고 나면 나 듣기 좋게라도 그래도 목사님 제가 좋아요. 그런 분들이 그랬는데 이 목사한테 얼마나 설교를 이렇게 하는지 뭐 그냥 외모도 좋고 찬양 잘하고 막 그냥 막 메시 파워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교인이 뻥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10월인가 15년 집회했는데 2월 달에 또 남순교 그 강사 고정 집회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받고. 근데 그 강사님을 픽업하는 이제 우리 서명하는 권찰이 남자 혼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금방 우리 회사 다니다가 풀리가지고 조립식 주택을 막 이제 진다고 만들어 놓고는 집 한 채도 안 접은 상태인데 강사가 이제 나하고 같이 타고 식사를 가는데 묻는 거예요. 김원철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사고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지금 아무런 사역을 줘보니까 건축사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실 수 있어요? 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교회 짓는데 뭐 얘기하는 내가 듣는데 계약할 때 얼마, 앞으로 제압하면 얼마, 이층 공덕금 얼마, 그리고 나머지 20%는 끝나고 3년 후에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짓는데, 우리 동네도 아니고 딴 동네 교회를 짓는데, 우리 권찰하고 그 목사님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그때 얼마 후에 계약해서 뭐 기공예배 된다고 그러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교인들 한 3, 4년 데리고 또 그래도 이제 청주까지 가가지고 이 기공예배 데리고 주고 왔는데 갑자기 찍을 시간 오더니 그 권찰이 목사님 사기예요. 그래요. 뭔 사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한 대로 계획을 써달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안 써주더니 100지를 갖고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100지를 안 써주더니 혼자 써왔는데 이게 전혀 막 틀리게 써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아무 물정 보니까 그래도 너 이제 건축사업 처음하면서 교회 하나의 교회를 짓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건축이 되려면 업자가 돈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그 건축 추가전이 돈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권찰도 빈터들이고 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건축해야 되니까 권찰이 이제 교인에게 돈을 빌리면 우리 교인들이 그 목사 은혜 받고 그 목사 교인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교인이 그냥 빌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꼭 전화를 거예요. 목사님
김원장이 돈 주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자신있게, 야, 어차피 돈 줬다가 뭐하냐, 이자 된다는데 거기 지금 얼마 줬냐. 그게 이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1억 빌려줬어요. 지금이야, 제가 지금 1억, 뭐 작은 돈 아니지만, 지금 제게 1억 줬다. 그게 그렇게 큰 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80년대는 하여튼 교회도 조그맣지만 뭐 사례비가 150만원인데 이 전부 다 사채니까 2부, 3부 이제 사채고 그러니까 1억 빚이 250만원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채보다 이자가 더 나갔는데 빚쟁이는 23명이야. 그때문에 돈이 화폐가 귀하니까 100만원도 귀하잖아요. 거의 80년대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부흥하면 뭐 반지 시계 근데 곧 지날 집이 막 지날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교인들이요 돈을 목사님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돈 나오면 갚은다 생각했는데 그게 막 1년 2년 이제 뭐 복잡하게 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소문도 거예요. 이제는 돈 주면 못 받는다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돈 앞에는 목사고 뭐 없어. 나는 싹 바꾸는 거야. 돈만 준다 해도 돈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야, 목사. 그러니까요. 23명한테 빌려줘서 그럼 주일 1번 빼면 한 날마다 이자 줘야 돼. 그거 본여자라면 또 이제 어떻게 빌려주고 하던데. 근데 하나님이 그 돈 문제만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골고루 훈련시키시는데 한 번 교회 차간 데 있었는데 새벽에 돌다가 사거리에서 사람을 쳤는데 그냥 직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애들 셋이고 이제 애들 셋이고 부인이 있고 부모 모시고 6식구 들었는데 가장인데 화이발을 쓰고 아우가 바닥 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험은 들었지만 그냥 주일만 되면 마을 사람들 친척들 막 피 들고 교회 앞에 와고 우리 아빠 살려내세요. 뭐 교회를 해결하라 목사를 뭐 하더라. 뭐 그냥 몇 주간 그러질 않나. 하여튼 뭐 하나님이 또 20대 30대 40대 50대 막 그냥 막 불러가질 않나. 하나님 난 불가는 시험이라는 거 이걸 그때 정말 요즘에 저는 강대에 있었고 금식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잘못하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그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 훈련된 것을 그런 교리를 훈련지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목회하면서 까다롭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런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정금으로 연단하시는구나.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저는 그때요 그 훈련을 못 받았으면요 제가 오늘 이용하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때 한 번 전화 받았어요. 전화 받으면 알잖아요. 목사들 뭐 저는 지금도 전화 딱 받으면 오 주여 평안입니다. 그리고 전화 받아 그 목사님 전화 성도들 뭐 불편한 전화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딱 전화 받았는데 저쪽에서 하는데 이건 뭐 전화 소리만 들어도 보여도 내 안에 엄청난 그 이제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걔 이름이 연기인데 우리 지민 장모님 됐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제가 복귀하지만 그 아이처럼 순결한 영을 가진 아이를 별로 보지 못해요. 얼마나 맑은지 정말 백지처럼 그렇게 맑아요. 늘 웃고 늘 찬송하고 교회하고 집 밖에 보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재수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쩐 일이 하니까 그때 엑스포를 할 때 엑스포 하여튼 뭔가 할 때인데 그 엑스포는 이제 외국 손님 오잖아요. 근데 대전에 숙박시집 오자니까 아파트를 줘서 거기 외국 손님 받고 그 다음 분양하는 그런 이제 공사인데 그 아파트를 짓는데 3,000명이 공사를 어느 한 분 맡은 거예요. 근데 얘가 재수하는데 3,000명이 야 이걸 공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와서 도와달라. 하루 딱 도와주고 갔는데 18층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20살도 먹은 놈이 교회밖에 모르는 놈이 예수밖에 모르는 놈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총대 영화실에 가서 확인해봤어요. 좀 보자. 안 믿어요. 보니까 그놈이 거기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 집은 아버지 형제가 구남매 어머니가 팔남매 아들이 이쪽이 구남매 팔남매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그렇게 17남매요. 그러니까 고모 이모 삼촌 사은아버지가 이제 17유관이가 얼마나 가족이 많아요. 막 나 가서 막 절망적인 말을 해내는 거예요. 막 그냥 이제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벽에 쳐주냐고 막 엄마를 하는데 나도 그때 뭐 경험도 부족하니까 나도 한번 답이 나오고 교인들도 할 말도 없고 꿀산 20살 먹고 내가 교회밖에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나 이거 그냥 그것도 그냥 거기서 아파트 공사 딱 하고 왔는데 거기서 떨어지가 백사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뭐 그걸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나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근데 그때 진짜 제가 힘들 때인데 아니 거기다가 그냥 거기다가 돈을 안 달라는 돈을 안 주고 그냥 그래서 제가 예배드립시다고 이제 영화식이 그때 그 중대가 새로 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영화식이 이렇게 딱 처음 있는데 문 닫고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뭐 그냥 이제 뭐 날비보다라고 그냥 늘 하는 장례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날비보다라고 찬송은 곡이 똑같잖아요. 변사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 곡을 발표를 찬송을 했어요. 근데 손께서 막 내주시는데 하여튼 몇 시간을 한 번만 안 쉬고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례식장에서 그게 몇 시간을 부흥하는 장례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잘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저는 아무런 준비를 안 했는데 하여튼 그 장례식 딱 마신 다음에 어떤 죽음이라도 예수 안에 죽은 죽음을 제가 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를 들면 막 이제 누가 친척이 들어와요. 아이고 우리 연기 불쌍히 어쩌냐고 평생 못하고 죽어서 어떡하냐 그러면 내 입에서 갑자기 이제 한 그런 말을 하면 뭐 찬성하다 말고 딱 저는 어디 병원 당신이 내놓으시오. 또 어떤 사람은 불쌍하고 객사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냐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무런 준비 안 했는데 내 입에서 야 딱 그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스테반 집사 진리의 결정 끌려 질바하며 돌에만 죽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을 열리고 인생 하나의 목표를 쓴다. 스테반 영혼 받으려고 주님이 일어서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하늘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걸 돌 때리는 사람들 객사는 하나 신경 안 쓰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내용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눈에서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어쩌냐고 절규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느냐 말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또 와서 뭐 이런 데 하면 그때 그냥 맞게 내 입에서 많이 막 나가는데 신기한 거예요. 몇 시간 딱 예배를 딱 들어놨는데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뭐 가족들이 전부 다 성령이 딱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평상시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저 먼저 가요. 그런 환상을 제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그 가족들이 그 영성을 영적인 그냥 그대로 다 성에 만져주니까 완전히 잔치했어요. 한 사람도 오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 없고 한 사람 낙심하는 사람 교인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막그 주변을 시키는데 그 사건 하나로 그 다음부터 소식 우리가 목회하지만 갈 때 다 된 분이 가시면 뭐 자유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면 되게 이게 내려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제일 급하게 돈이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남편 몰래 거기다 빌려준 돈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자기 집이 아파트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집 한 채 사는 게 소원인데 어떤 사람 중도금 뭐 주려고 하는 걸 빌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도무지 이제는 돈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빌려줘야 돌아가는데 그냥은 700 정도를 내일 오후 2시까지인가 줘야 되는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무릎만 꿇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 무릎만 꿇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안 그래요? 무릎 꿇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다 예비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양반이 눈 뜨면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야. 아니 기도할 때처럼 눈 좀 주셔야지. 그런데 밤을 새고 기도했는데도 마음 편하라도 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집사님 전화 왔어요. 오전에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아, 형님 하나님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더 주세요? 아니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서 하나님 주시면 주시지. 근데 어쨌든 근데요 저도 가슴 타는 거예요. 그건 중도 공분을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면 정말 그 이제 계약금 띄고 그 부인 집사 남편에 쫓겨났는데 근데 11시 되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딱 받으니까 제가 1800인가 제일 많이 빚진 빚쟁이가 전화 온 거야. 목사님 찾아가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 속으로 하나님 돈 달라는 돈 안 주고 또 빚쟁이 보내요. 죽이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권찰 내가 왔어요. 그러면 딱 기도하더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목사 돈 빌릴 때 좋지만 돈 달라는 거 어렵겠지. 그래서 내가 권찰이 내가 알아. 그냥 말해봐. 그러니까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낸 거예요. 저는 봉투를 보니까 눈이 뻔쩍했잖아요. 왜 봉투? 이 권찰 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가해본 사들이라고 그렇게 감동이 오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는 오른팔을 이렇게 이제 전기 기입자였는데 감정으로 오른팔을 잘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실업자예요. 그 보상받는 걸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집 권찰이 하나님 돈 없는데 제 돈 빌려서 목사님 이자도 제대로 줬다 안 줬다 하는데 무슨 차를 사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잘하세요. 야 니들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은 적금 있지 않냐. 아니 연말에 우리 충전대에서 이런 말이에요. 너무 양치 없는 걸 하면 차라리 용처럼 먹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이 돈에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그 생각해보세요. 1800을 줘가지고 있는 재산 목사 줘서 또 받을지 뭣도 모르고 남편 오른팔 못 쓰고 이제 못하는데 근데 응? 그 돈 그 계약 적금 만기가 됐든 몰라도 중도해지하면 손해보는데 그거 해제하고 가다니까 순종 안 하는데 그 하나님만 감동인데 둘이 안 돼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둘 다 똑같지. 하나님이 오늘 순종 안 하면 벼락칠 것 같다는 둘이 막 그러니까 둘이 울면서 막 가서 회약하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더 운전 많으니까 대거리 내가 운전도 못하고 차가 필요한 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맘대로 하시라고 축복도 해주고 이제 가자마자 저는 궁금한 게 돈 봉투잖아. 그건 단 10만 원만 차이가 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딱 보니까 세상에 지금 제가 670인가 760인가 그건 모르지만 그 당시 엘란트라가 새로 나오는데 엘란트라 한 대 사주는 값이 거기 있는데 세상에 고돈이 한 숲에 한 장인데 그 돈이 그대로 거기 갈 돈 1원도 안 들이고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봉투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지? 근데 그 훈련 받아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옛날 670은요 지금으로 하면 뭐 돈이 액수가 얼마나 거의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요 제가 여기 있기 전에 너무 아프니까 이제 유성해서 먹으라고 공주를 목사들하고 같이 가요. 목사님 딱 들어가는 거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 누구한테 맞았어? 왜? 가슴이 생각하면 먹어든 거예요. 얼마나 이제 답답하면 가슴 쳤으면 여기하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먹으라고 동학산을 넘어서 공주를 갔는데 이제 그 조그만 산이 있어. 넘으면 계룡산이 보여요. 근데 차를 타고 제가 앞에 되는데 딱 넘어갔는데 계룡산이 짝이 쫙 펼쳐졌는데 그때부터 뭐 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앞에 산 보이지? 제가 주님 앞에 예, 계룡산이 보이네요. 딱 한마디 해요. 야, 저 산 내가 만들었어. 근데 제 마음속에 저 계룡산만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돈과 걱정에
그분이 마음에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였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5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오전에 줘야 되네. 근데 아무 돈 이제 어떻게 나올 공은 없는 거예요. 또 밤새 기도했는데 마침내 남자 권찰 하나가 이제 새벽에 왜 안 나오던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안 나온 사람 교회 나오면 뭐 작업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는 뭐 그때는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저도 그냥 혼자 앉아 있어요. 남자 권찰이. 그래서 나를 만나고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제가 가서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그럼 왜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신방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그럼 좀 태워주세요. 뭐 5분이면 돼요. 이제 차로 가니까 딱 타서 주여 평안입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입 열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입으로요? 돈 달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그때는 500만 원인데, 지금 뭐 500만 원 돈 있는 사람 별로 많을 수 있는데, 그때는 500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누가 돈 500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 옷에 무슨 500이 그런데, 그 입열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뭐 믿자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돈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지금 500이 필요한데? 그리고 갑자기 잠바 주머니에서 5만 원씩 빼면서 꺼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새벽에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나와서 또 그렇게 7시 반까지 앉아있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보내가지고, 목사 기도 다 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게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을 동역자들이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특별한 것이, 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이 없이 하시면, 아멘 하시고, 금이 없이 하시면, 금이 없이 하시면, 금이 없이 하시면, 지금도 그런 살아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저희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목회가, 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이 가슴 확 떨었더니, 그때 불 받아가지고 전도를 받았어요. 그 옆에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다니면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1년 지나니까 중고등부 이렇게 앞에서 한 80명? 그때는 80명 80명 큰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부흥되고 나니까 1년간 전에 교회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선포하고 땅을 이제 보러 다니는데 어느 땅을 딱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땅 주인이 집사님인데 부동산 내놓은 것보다 교회 가서 내가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고 오늘 12시가 끝나는데 금식 12시 끝날 때까지 이분이 내가 타는 금액을 안 주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작정하고 갔는데 이분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보고 여기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돈이 깎아준다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아니다.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바로 차를 탔는데 금시가 끝났는지 타자마자 붙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관장 가서 그냥 내렸어요. 딱 내려서 이제 좀 안정한다고 하면 딱 이런다 보니까 앞에 부동산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경험했으니까 이제 부동산 들어가봤어요. 가서 혹시 땅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얼마 몇 평이 나요? 한 100여 평쯤 뭐 이제 그때는 개척하니까 100여 평 그러니까 이제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교회 지려고요. 교회 진다고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장기 들고 있는데 옆에 훈수한 아저씨가 교회 지려고 하세요? 제 땅이 하나 있는데 좀 가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그러니까 갔는데 그때는 좀 산도 있고 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분이 전화 걸리면서 제가 서울에서 있는데 여기 지금 옆에 땅을 팔고 중도금 받으라는데 자기 부인이 아주 믿음 좋은 집사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집에 교회 가서 딱 기도하는데 어머 저는 전혀 생각했는데 그 전날 밤에 환상 중에 공민가 환상에 어느 산을 보였는데 땅을 보였는데 그 땅이 똑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믿는 집사님이라 값도 싹 해주고 나중에 11조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 땅을 샀는데 이제는 교회를 져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집이라도 하나 다. 근데 우리 교회 집 있는 사람이 이제 2명 있었는데, 그 집 하나를 담보로 잡아야 되겠는데, 뭐 남편이 믿음이 있으니까 씹어 안 먹어요. 근데 그 큰딸이 이제 시집 가는데, 그 아버지가 큰딸을 제일 이뻐했어요. 근데 큰딸이 이제 애 낳을 때 제가 친정에 왔는데, 병원에 가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의사가,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 30년 전에는 이제 뭐 그게 수술 같은 거 많이 안 할 때니까, 근데 의사가 막 겁을 주니까 이 아버지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감사 때인데 저 신발을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서 기도드리는데 세상에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애가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돼서 막,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야, 또 그래, 야, 말해라. 뭐 저 집 담보를. 그래서 선생님이 없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줘야죠. 하나님 은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은혜면 저희 교회 지어야 되는데 집좀 담보 잡힙시다. 그러다 너무 좋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일 가면 만변하잖아. 그래서 빨리 가서 도장 가져오고 인감 도장 떼오고 인감도 떼오라고. 그래서 막 제출하고 바로 은행 가서 그냥 다 잡혀가지고 교회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야 개척가는 목사님 좀 와서 감이 잡히니까.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어야 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생각하는 만큼 입을 여는 만큼 역사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분석하는데 이 우선순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 알기는 아는데 실제는 현실에서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얼만큼 하시느냐, 뭐 기도를 상대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런 표현을 뭐 저는 쓰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받아야 기도니까.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니죠. 그런다고 또 기도 짧게 하는 능사는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은 궤변 늘어나요. 아니 뭐 하나님 그렇게 그냥 기도를 쭉 한다고 들으시느냐, 하나님 귀가 앞서느냐. 나는 그런 사람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남은 기도요, 개신의 기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만히 아버지 아시지요, 할만 하시거든요. 인연을 옮기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땀방울이 뚜껑을 듣겠어요? 힘쓰고 애써 더 많이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부를 갖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무릎 꿇고 기도에 응답하느냐, 소리만 진다고 응답하느냐. 그런 이제 보세요. 세마입사는 지금 하늘나라 봤어요. 보좌에 서계신 예수님 보고요, 하나님 보좌 봤어요. 그런데도 세마입사가 마지막에 남은 기도하면 저가 부르시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기도는 공적인 곳에서는 부르짖는 기도하면 좋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부르짖는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 부산정서, 본인정서 많고 합동정서 많아서 아직도 부르짖는 기도에 좀 약할 수 있는데, 성에 있으면 그런 기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교단 교리 아니고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열심히 힘쓰고 해서 부르기도했다면 정말 우리도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 때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 바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시고요. 네, 그게 아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제가 저도 이제 단독 목회 33년째니까, 뭐, 그래도 제가 많이 선배인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랑잔치 이후에 하나 달라진 게, 습관이 있는 게, 저에게 자면, 일이 없으면 8시 자고 9시 자고 일찍 잡니다. 자면 3시간, 4시간 자면 그냥 깨고 12시 깨고 1시 깨고 2시 깨고 뭐 이제 11시 깨고 그러는데 10시 깨고 뭐 그러는데 그냥 깨면 교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학교도 걸리다가 뭐 이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요만큼 목회하고 있고 그 목회를 또 교회가 큰 작은 행복하게 쉽게 가볍게 재밌게 하고 있는 이유가 사랑으로 깨우니까. 저 같으면 그냥
이제 한시에 조금 더 자야지.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이 새벽에 나하고 사랑하자 날 찾아왔구나 생각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주님이 이 새벽에 나하고 사랑하자고 날 찾아오셨구나.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새벽을 깨우니까, 새벽 시간은 최소한 4시간, 5시간은 제가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낮에 움직여도 새벽을 포기하지 않고, 새벽만 먹다가 자유하잖아요. 새벽만을 아무리 바빠도 새벽만 4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벽 4시간, 5시간 그거 안 뺏기는 거 하나. 그 때문에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복의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후배 목사님 여기 계시다면 오늘부터 가서 무조건 하는데 자리에 하세요. 하는데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시고. 지금 제가 금식을 못하는데 제가 초에는 늘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하느냐? 그냥 마음에 좀 불안하면 금식하고, 두려움 금식하고. 왜? 두려움, 불안, 이건 내 마음 공간에, 영역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내가 불안하다, 두렵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약하다는 증거니까, 마음 편할 때까지 무조건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음, 누구 장례식 가면, 다음 이경환 목사 차례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친구 목사가 시아버지가 돌팔이 한의사에 했던 게, 이 한의사인데, 제 배를 보더니, 우리 집사를 보고, 아니,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에 얼마나 살겠느냐고. 그러더니 지가 먼저 죽었어. 요즘은 날 보고 목사님 몸매 관리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요. 배나온 목사들이. 근데 어쨌든 제가 초창기에 우리 집사람이 당연히 더 금식하면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할 만큼 금식을 좋아했고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교회에서 거의 이제 이렇게 지내고 이러니까 저 같은 거 두려움 많고 실력 없고 재주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그거 강단 지키니까 하나님 그만큼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주하게 하나님 귀하고 뭐 좋은 재료 귀하고 다 귀한데 말씀 많이 암송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왜 아멘을 조그맣게 해요? 말씀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김 목사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멘 크게 해서. 어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목회하는데 그렇잖아요. 목회하는데 재밌게는 해야 될 가능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러면서 난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몸을 내가 배우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 따라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한 번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크게 하시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분명히 멍에입니다. 멍에가 쉬울 것이 없어요. 짐입니다. 짐이 가벼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고 했으면 이게 진리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진리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칭의하신 말씀이라면 내 멍에 쉽고 내 짐이 가볍다고 했으면 여러분 목회가 멍이고 짐이요 무겁고 힘든 것 틀림이 없는데 주님 함께하면 가벼워야 정상이 좀 있습니다. 쉬워야 정상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회가 쉽고 여러분 가볍다면 정상이 가는 것이고 무겁고 어렵다고 안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은 짐이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고 여러분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주먹 좀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의 멍에가 쉽고 주의 짐이 가볍게 하소서.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진리라면 쉬워야 되겠죠. 아멘. 정말 쉬워야 되겠죠. 가벼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목회가 무겁고 어렵다면 진리가 틀렸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진리는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목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기도 양이 줄어들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기도 양이 줄어들면 뭘 할 수 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리고 행사를 앞에 놓고 있는데 그 행사가 부담이 쓰는 거예요.
내일 보여드리겠지만 대성소에도 서울 4시에 됩니다. 대성소에도 지난주에 큰 은혜가 두 가지. 하나는 노인분들 모시고 노인잔치 했고, 금년에 이틀 후에 이단 집회 토요일을 했어요. 17, 19일 날. 부산은 연합이 정민 목사님 8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최홍준 목사님 이렇게 맡으면서 뭐 제일 큰 교회 고담교회가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전은 교파도 이제 감리교, 침례교 다 대전에 신학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악동 통합 성결과 다 이제 크니까 그런 것도 만만치 않고, 그냥 대전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연세대 목사님 많아가지고 전혀 연합회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 뭐 중앙교회, 대형침례교회, 뭐 전성교회, 이제 순복음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 연세 많고 또 이제 뭐 아주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중국교회 정혜 목사님 있는데 뭐 저는 부부니까 그분도 신경 못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교회 새로운교회 이제 이 교회가 조금 하고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큰 대집회를 앞에 놓고 있는데 제게 침이 하나도 안 돼요. 예전 같으면요 그런 것까지 해놓고 진짜 뭐 그냥 그러는데 저는 그게 침이 안 돼요. 왜? 어차피 내일 아니고 주일이니까 주님이 하겠다. 그런데 진짜 노인축제도 한 주에 제일 은혜롭게 끝나고, 이단 집회도 진짜 우리 권한기 전사 그날 와서 이제 강사님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은혜롭게 끝났고, 제가 옛날 같으면요 그런 행사 앞에 놓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 행사는 제게 전혀 짐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리가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공간이 없어요. 불안, 염려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단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낙심원망 그렇게 만들죠. 목회자인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가 믿거나 불편하거나 이러면 그 공간이 지금 이제 채워야 될 것이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이 채워지면 되는데 축복합니다. 말씀을 채우십시오. 성령을 채우십시오. 근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알죠. 지식으로 아는데 이 지적인 말씀이 내 속에서 삶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그건 기도 부족인 줄 압니다. 하여튼 요 세미나 후에 들어가시거든 목사님 잘 되세요. 하루에 최소한 3시간 4시간은 강단에 사세요. 뭐 아예 살고 계시니까 아멘 안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실제 3시간도요 기도하는 분들은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24시간 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에 주여 12시간만 그냥 올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싹군도 8시간에 돈 받는데 우리 싹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 이제 싹군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그래도 10시간 남아 10시간 자도 10시간 가운데 뭐 30분 밥 먹으면 1시간 밥 먹고 뭐 신문 1시간 보고 그래도 4시간이 남아요. 12시간이 그러잖아요. 10시간 자고 4시간 밥 먹고 신문 보고 다 해도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관리하려면 얼마든지까지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 주위의 목사님들 개척 처음부터 해서 지금도 이제 20명 30명 목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걸었는데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있어요. 뭐예요? 지금 5명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오늘 토요일인데 무슨 바둑이요. 교인 작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어제는 솔직히 우리 목사끼리 있으니까 말하지만 목사처럼 시간의 자유를 쓰는 누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이제 시간 타임테이블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날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처럼 타임테이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있어요. 직장인 보세요. 아침에 8시 출근이면 7시 반에 나가서 5시에 끝나 8시 7시까지 최소한 10시간은 올인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그래도 꽤나 크게 목회하는데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제가 좀 자유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성수하면 연합회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대답을 쓴 것은 얼마나 바빠도 목사가 3시간, 4시간 기도 못할 만큼 바쁜 목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시간 계획이 오는데 근데 늘 목사님에 대해서 바쁘단 말이 다 달아있습니다. 몰래 바빠요? 뭘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 조금 저보다 선배 목사님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용서하시고 하여튼 세상짬밥이든지 목회짬밥이든지 33년 밑에 목회한 분이나 아니면 예수님 덜 된 목사님들은 그냥 좋게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입어야 합니다. 정말 목회를 내가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싸구처럼만 해라. 싸구처럼만 해도 목회 안 될 수가 없다. 이도 시간만 올인해도 그냥 가서 은행 가든 뭐라든 여러분 은행 가든 뭘 가든 가보잖아요. 백화점 가든 가보면 그 사람 하루 종일 이제 거기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또 한 사람 상고라도 그냥 거기서 일 보고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신방하고 다 바빠도 정말 교인만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신방하는 거 대신방들만 빼고 나면 일주일에 몇 번까지 신방해요? 일주일에 5번, 10번까지 신방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시간 폭풍한데 근데 바쁘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느님 세미나 위에 정말 강단이 사랑을 주면 축복합니다. 무릎이 사랑을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무릎 사랑을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런 조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늘나라 어떤 장님이 천국 갔다네요. 가는데 웬 조건일까요? 중국집에 들렸대요. 하늘나라 중국집은 아니지만 조건이니까 가보니까 자기 집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여집사가 와 있는데 그 중국집은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상금만큼 음식이 나온대요.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음식을 받았는데 그냥 상다리가 뿌릴 만큼 막 온갖 음식이 나온 거예요. 탕수육에 저팔계 아니라 팔보채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생각하기를 저 집사는 이름도 없었는데 이렇게 음식이 나왔으면 내가 장로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데 나한테는 얼마나 잘할까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짜장면 한 그릇 나왔다는 거야. 장로가 화가 나서 전사님 아니 저 집사는 이름도 없었는데 저기 나오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사가 하는 말이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당신의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다 나갔어요. 자, 이거 좋지만 제 목사인데 제 아슬아슬한 게 하나 있어요.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들 모르니까 상관없어. 또 부산 성도들 모르는데 저보다 한반 제일 교회 성도는 제가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 목사 얘기지만 목사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교인 있어요 없어요? 예, 신발이고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제일 두렵더라는 게 교회에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하나 갔더니 열리만은 저기 성도 상금은 성도가 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돈 내고 열심히 있고 우리는 돈 받고 열심히 있잖아. 틀려요? 그때도 우리는 돈 받고 있으면 거기들 헌금 내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우리 그래도 사례비를 거기서 받으면서 이제 예수 믿는데 근데 땅에서는 우리 목사 있는데 정말 하늘에 갔는데 거기서는 한 번 딱 가면 역전이 없잖아요. 그대로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장로보다 집사보다 우리 목사들이 영광이 다르다. 분명히 해의 영혼 다르고 다리 영혼 다르고 배를 보고 별과 별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목회와 교회가 크고 작은 건 그런 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나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게 정말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목회를 행복하게 했느냐 목회를 쉽고하고 재밌게 하는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 다를 겁니다. 내가 너 상해서 너의 영혼을 보내줬고 내가 너 믿고 내가 그렇게 사는 양떼 맡겼는데
너 지금 어떻게 내 양떼 관리했느냐고 주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넌 내가 그렇게 사는 양떼를 섬기면서 억지로 힘들게 무겁게 그렇게 섬겼다면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목사하다 왔으니까 주님 나 알아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많이 맡은 사람 많이 찬다고 하고 많이 만나고 했는데 우리도 같이 제가 뭐 이제 목회 더 조금 더 했을 수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할 때까지만 예뻐주세요. 뭘 목회할 때까지만 받아내는 게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 경쟁에서 이건 상대 경쟁이 유치한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성도보다 상급을 맡게 해주세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실제 어떤 때는요 성도보다 우리가 상급이 더 주님 앞에서 주님 좋게 평가하시겠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게 되면요 글쎄 오시다 할 수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 다르세요. 젊은 목사님들 혹시 컴퓨터를 너무 잘 하시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성취한다고 오신 분 없겠지만 그러나 높아지면서 통계학적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음란 비디오 보는 뭐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뭐 TV 보고 앉아있고 뭘 보고 앉아있고 이런 시간들하고 정말 양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말씀 연구하는 시간하고 어느 시간들이 더 짙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만약에 강단에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재미없고 뭐 지루하고 기포로 안 좋다면 목회가 신발나고 목회가 재미없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리고 등짐지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누구 새끼 먹으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좀 강하게 나오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주님 때문에 모든 것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 다 접어두고 목회 이 길, 이 영광스러운 길 그대로 섰는데 다른 몰라도 행복해지잖아요. 다른 몰라도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다른 몰라도 여러분 쉽고 가벼운 중이시잖아요. 재미있으시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쉽다 가볍다는 논리는 힘에 논리입니다. 힘이 있으면요 어려운 문제 쉽게 풀리는 것이고요. 힘이 있으면요 무거운 짐 쉽게 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드는 이건 제게는 짐이 아니에요. 그럼 개미가 이걸 진다면 무거운 힘이겠죠. 무겁다는 얘기는 상대적이잖아요. 저 힘보다 내 힘이 더 강하면 무거울 리가 없어요. 저 힘보다 내 힘이 약하니까 무거운 거죠. 맞습니까? 우리 목회하는 길 악한 영의 그 움직임이 내 안의 성의 역사보다 더 강하면 목회가 무거운 것이고 내 안의 성의 역사가 강하면 악한 영의 장난질 저는 무겁지 않습니다. 목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사람의 속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참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이 권능을 받고 목회하면 목회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영환이 같은 친구는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제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이영환이 같은 분 한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학교, 중학교도 앞에 나가서 들어가서 그냥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꿈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었고 사람 얼굴도 못 봤고 늘 그냥 37까지 전 7살까지 목사가 돼서까지도 나 같은 거 나갔다면 나를 짓밟은 사람이에요. 자학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짓밟은 사람인데 오늘 그래도 이제 행복한 목회하면서 이렇게 밀고 있는 거 이거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역을 접근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제게 자유를 주신 점이 있습니다. 진리라 하신 진리를 잘 펴시라고 말씀하는데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드리고 안 하시지만 성령이 진리십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면 목회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주먹 줬다 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이름 불러 이영환의 목회가 자기 이름 이영환의 목회가 쉽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재밌게 하소서. 쉽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재미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옆에 목회 동행자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당신의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 이 시간 이후에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재미있을 줄 믿음에 아멘 하세요. 한 번 더 옆에 분 진짜 축복하세요. 얼마든지 쉽고 가볍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하세요. 시작.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이 영혼이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시작. 저 뒤에 아멘 하는 분들에게 아멘. 지금 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게 있으면 못할 또 그러고 주님이 못할 사람에게 사명 맡겨주어놨습니다. 맞나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진학 들어갈 때 받은 그 첫사랑을 지금 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열정을, 그 기질 집념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단이 보이지 않게 내 목회원에 들어와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내 영성을 많이 물탄 영성으로 만들어서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고 승리하는 길은 무릎 꿇는 길입니다. 무릎 꿇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목양을 보게 하실 것이고, 목의 역사는 사단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여튼 내일 오전 시간도 자고 한 타임 더 있는데요. 제가 분명 말씀드린 것은 천번만번해도 위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불사 모였습니다. 저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그럴 때까지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나는 이건데 뭘 받으라고 그래요? 영성 잃지 않게 하시고. 제가 성질 굉장히 급합니다. 3년 됐을 때 2명하고 한번 딱 이렇게 조언을 드리신다고 또 하나님 그렇게 빠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평생 목회할 때 교인하고 절대 붙지 않게 해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붙이고 왔어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왔는데 남은 목회할 동안 하나님 지금까지 가진 것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사우나를 갔다 왔는데 사우나장에 가면 4번 14번 사람들이요 그 4번 그런 건 신발도 안 넣고 옷도 안 넣어요. 나는요 4점만 골라요. 시계도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어떻게 보면 4시 44분 이게 딱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죽고 돼지야 산다. 초상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목회하면서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겠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삽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주님 봐주세요 하면서 뭘 받아달라고요? 제 혈, 제 정력이 나오지 않게 봐주세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혈과 육 사람 상대하면서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시겁절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분명히 권세아들, 통치자들, 하늘의 악의 영혼들, 언생 불안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보세요. 장로가 지금 속쓰게요. 근데 마귀가 누리는 건 장로가 목사한테만 대적하고 아니면 비난하고 만약 그때요. 그럼 마귀 누리는 건 어때요? 저 장로 속쓰기는데 그 장로를 대하는 이 가슴, 이 목사의 심령 여기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불안, 거기에 뭐 미움, 거기에 증오, 거기에 낙심, 절망 이거 이제 불안할 쏘는데 그 마귀가 쏜 건 여긴데 저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저기를 들어가지고 날 좀 이제 힘들게 해보려고 그럴 때에 내가 그 마귀의 이제 불화살을 거기를 쏴서 여기를 겨냥한다는 사실을 알면 믿음의 방패가 막을 텐데 이거 무방비한 상태로 마귀가 여기에다 불을 지는데 그냥 마귀의 불안을 맞아가지고 그냥 목사가 막 열을 내고 막 또 열을 내고 아니면 목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축복합니다. 제발 유치한 것 벗어나치고 이제는 정말 차원 높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차원에 맞는 목회하시고 정말 축복합니다.
싸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움직이는 마귀가 의인 것은 여기에요. 근데 내가 좋으면 사단이 침입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뒤에 있을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날만 죽는다. 그런데 잘 안 죽잖아요. 성경은 그건 성경이고 설교할 때 쓰는 거고 나는 현실에서는 잘 안 죽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저 같은 것이 늘 그냥 제가 살려고 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목회할 때까지만 해봤어요.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봐주시고 기도하지만 하여튼 목회하더라면 실수하지 안 되니까 지금까지 31점 다뤘는데 뭐 3년 때 그때 경험 없을 때 한 번 실수했지만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가 2시간 와서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목회 쉽게 갑시다. 가볍게 갑시다. 재밌게 갑시다. 그럼 분명한 두 가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힘도 기도할 때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목회도 애구하게 또 파워 있게 하셔야 부산 성시화가 더 빠르게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